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5절부터 38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향해 가시는 상황 가운데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를,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대환란과 세상 종말에 대한 교훈과 예언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9절은 말세에 이르는 여러 가지 징조들과 그 징조가 있기 전에 박해가 있음을 말해주고 그때 성도들이 지녀야 할 자세를 알려주십니다. 이어진 20절부터 24절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20절부터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로 여기며 생각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대규모의 부대가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 막사를 짓고 장기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 안에서 가만히 있는다면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 안에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참혹하여 임산부와 젖먹이 어린아이에게도 처참한 날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진 징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통해서 보면 1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었고 9만 7천 명에 당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 애국과 로마 전역에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절인 8절부터 11절까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난리와 전쟁의 발생, 자연재해와 질병의 발생 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성행하고 우크라이나와 세계 곳곳에서의 전쟁, 지진과 홍수, 산불과 이상기후, 전염병인 코로나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종말의 때가 가까우니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생활 모두 내려놓고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내일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말하여서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절인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징조는 재난의 시작일 뿐 끝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기에 성도들은 미혹하는 이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말로 현혹하는 이들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정하여서 온갖 불법과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은 난리와 같은 흉흉한 소식이 들려올 때가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끝은 복음 전파가 모두 이루어질 때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믿는 우리들은 종말을 이용하는 이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에는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입니다. 이러한 박해는 부모와 형제, 친척과 벗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박해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13절을 통해 이러한 박해가 믿는 자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사단은 그의 끝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알기에 믿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박해가 생길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참성도로 인정받는 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상할 수는 있어도 주께서 보호하시는 우리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변명할 거리를 미리 궁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변명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자신을 방어하다, 복음을 변증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공회나 세상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자신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미리 연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아무런 생각도 준비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즉,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과 지혜를 가지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고난이 닥칠 때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과 인내함으로 승리하여 영혼을 살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과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도록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성전 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